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보내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곁에 없다라고 느끼면서 보내셨나요? 지금 찬양할 곡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뜻을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처음부터 찬양 드릴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내 마음 아시네. 2절로 찬양 드립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찬양 드릴까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립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방금 찬양 드렸듯이 저희는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아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런 주님을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협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인 주님을 다시 찬양드릴까요?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협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찬양 드릴까요?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협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언제나 계획하시고 앞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찬양을 드려서 이 주님을 고백드렸습니다. 다음 찬양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고 이 예배, 이 기도 저희의 모든 마음까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이렇게 찬양 드렸잖아요.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목자, 그분을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을 기쁘게, 아주 기쁘게 찬양 드려볼까요? 찬양 드립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시간 같이 기쁨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하신 목자, 주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다고 이렇게 같이 고백했습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버거울 수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같이 주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저희가 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너무 어려운 그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련만을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저희를 걱정해 주시며 언제나 저희가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길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저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가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좌절하고 낭망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엎어져 있고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저희를 따스한 손으로 잡아주십니다. 언제나 따스한 팔로 저희를 안아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언제나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서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판매가 안 돼서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환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학교를 가지 못해서 학업에 너무나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또 주변에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등부만 하더라도 모두 익숙지 않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전에 누리던 찬양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함께 나누던 교제의 즐거움이 많이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많이 가라앉은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무언가 정체된 것만 같고 후퇴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도 오늘날과 유사한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던 유다가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만 혼자 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악을 많이 저질러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철을 남유다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바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등장해서 남유다를 계속해서 침공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나라의 전망이 나라의 이 정말 살고 넘어짐이 달린 상황이었지만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이 새롭게 떠오르는 바벨론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친바벨론파 아니다. 애굽이 예전부터 강한 나라였고 지금도 우리의 동맹이니 애굽과 동맹해서 바벨론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친애굽파 이렇게 내분이 막 일어나고 있었고 영적으로도 혼탁했습니다.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점점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영적으로 혼탁한 백성들의 경제, 사회 그리고 도덕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나라가 안팎으로 위험을 당했으니까 강한 국방력을 가지기 위한 무기 체계들 그리고 그 위험한 순간을 헤치고 나갈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해법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이 위기를 해결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펴셔서 그 구원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경험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별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온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또 이방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복음 전파 사역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 열매를 맺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것 같았지만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회개했지만 중심으로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점차 악화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들을 심판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예레미야는 한편으로는 눈물로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제발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 라고 선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당한 문제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 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도대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 그들을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예레미야서 가운데는 몇 개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 18장에는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18장은 토기장의 비유로 유명한 장입니다. 한 토기장이가 있는데 진흙으로 이 토기를 만들었어요.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흠이 있었습니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는 그 터진 진흙 재료들 다시 가져다가 다시 그릇을 빚어서 새로운 그릇을 구워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예쁘게 빚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토기장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에서 진흙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하는 것이고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그 어려움을 우상의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국가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사건, 이걸 창조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이루어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라가 부패해지고 썩어서 새롭게 해야 된다, 거듭나게 해야 된다. 이 사건을,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사람들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권능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를 만들어준 사건은 창조의 사역, 그리고 나라가 비틀거리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만드는 사역, 그것은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 동시에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인 동시에 온 세상의 재창조주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한 나라의 창조자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나라가 부패하고 썩어졌고 넘어졌을 때, 또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을 당할 때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재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한번 창조의 역사를 베푸셨던 그 능력으로 다시 재창조의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어려움과 질병들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는 언약에 동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32장 40절에 연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완전한 새로움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세상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멸망의 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생명의 길을 따르며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
오늘날 죄악의 홍수 가운데 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큰 문제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면서 예레미야도 고통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뺨을 맞기도 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굉장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그러한 질고의 삶을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나머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장 18절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프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형편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왜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를 지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험난한 길을 가야 하는 예레미야를 아시고 위로의 말씀을 미리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12장 5절 말씀해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힘에 버겁다면 앞으로 생명의 길 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 닥치면 어떻게 할 거니? 지금 힘을 내야 된다. 지금은 힘을 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 혹 주변의 악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경주하면서도 힘들다고 한다면 요단강 물이 넘칠 때와 같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닥쳤을 때, 마치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과 같이 힘들고 버거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이 아닌 말과 경주에서도 이겨야 할 만큼 힘든 상황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경주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어려움과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말과 경주하는 것과 같이 힘든 상황, 그리고 요단강 물이 넘쳐서 자기를 덮칠 것만 같은 그 험난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슬픔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책이 붙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장 5장은 긍휼을 위한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우리가 눈물을 흘릴 것만큼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이 환난의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바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진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셨던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들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심하면 슬픔과 눈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과 같이, 아니 전보다 더 나은, 더 놀라운 복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복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창조의 역사를,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말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경주하면서 아버지 닥쳐온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백성된 우리 사랑하는 대강 고등부 모든 지체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와 좀 다르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 오늘 만나는 두 명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같이 말을 하면서 축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모님이 되어도 좋고 오늘 만나는 친구가 되어도 좋고 내가 오늘 만나지 않는다 하시면 문자로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으며 한 주도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방해가 안 된다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처음부터 같이 찬양 드릴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독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경주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강의 고등부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